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날 밤에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사도 요한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신천지의 교주가 떠오르십니까? 신천지의 교주가 더 잘 떠오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봐서는 안 될 책 같고, 근데 이단들은 너무 쉽게 이거를 아주 난잡하게 또 해석을 합니다. 개혁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책이 없고, 칼빈 선생님은 요한계시록을 빼고 나머지 다 주석을 써내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이 묵시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이고 또 굉장히 비유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해 기성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해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다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 선생님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6장에서 8장 5절까지 해당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삽입되어지는 막간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가 나오는데, 여섯 번째 인 다음에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논리적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갑자기 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뗐을 때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논리적 흐름에 따라 인을 뗐을 때의 상황들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7장에 해당되어지는 6장부터 8장 5절까지가 일곱 번째 인, 첫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의 이 구절들과 맞먹는 정도의 내용이 7장에 삽입되어져 있어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기록 방법입니다. 이것이 상관이 없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첫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 여섯 번째와 특별히 일곱 번째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면적으로 가장 무게가 있는 내용임을 감히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번째 인 전에 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자연스레 여섯 번째부터 6장부터 이게 헷갈리네요. 6장부터 이제 하나씩 인을 이제 살피게 될 터인데요. 7장에 보면 1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곳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땅 위에서 사방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 그것을 진노가 그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지금 묶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지금 사방에서 바람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천사들이 어떤 천사냐면 2절 말씀에 더 분명해지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온전한 심판이 있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찍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에 인을 찍는다. 여러분, 제 이마에 혹시 제 이마가 좀 반짝반짝 빛나긴 하는데 제 이마에 뭐 인이 찍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인이 안 찍혔구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꽝 하고 별이 5개 막 이렇게 할 때 꽝 해가지고 인 찍을 때 재미없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 찍을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멈춘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가장 중요한 믿음, 신앙, 사랑, 생명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이마에 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넌 내 사람이다, 넌 내 자녀다, 넌 내 딸이고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 책임지고 구원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사실 좀 중요합니다. 14만 4천이라 했을 때 5절부터 이제 각 지파별로 나오는 14만 4천인데요, 8절까지의 말씀에 각 12명의 그 지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두 가지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요, 두 인물 중에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12지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레위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12지파를 섬기게 하세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죠. 에브라임 지파. 그럼 레위 지파 대신에 어떤 지파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 지파가 들어가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와 그리고 우리가 봤던 레위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틀림없이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약의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또 드려보면,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이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여기는 지금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장정, 남자,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어린 이제 나이로부터 전쟁에 참여 못할 노인들은 제외된 숫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들에게 아내가 하나씩 있고, 또 위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살아있고, 또 밑으로는 자녀가 하나씩 있으면 곱하기 4를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64, 24, 240만 명인 걸로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최소한 대략 250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출애굽하는 1세대들만 카운트를 하면, 1세대들만 세보면 대략 250만에 300만 명인데 지금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밖에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다. 이거는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총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총수는 1, 2, 3, 4, 5 1명, 2명, 3명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진 거예요. 포함되어진 완벽한 숫자. 9절 말씀에 보면은 2일 후에 또 사도 요한이 봤는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저기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두 분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도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수만, 아주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들고 종려나무가지를 들면서 다 같이 찬양하는, 다 같이 경배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와 하면서요.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천사 또한 수많은 천사가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존재는 천상의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네 생물을 주위에서 24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은 직분 맡은 사람 장로가 아니라 천사의 장들에 해당되어지는 장로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흰옷 입은 수많은 만 백성들,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종려나무를 가지고 구원하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요. 그리고 천사들이 다 함께 경배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말씀에, 중요한 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요.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기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기에 합당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완벽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냐? 장로가 묻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피를 기본적으로 옷을 피에 씻으면 어떻게 되죠? 벌겋게 되죠. 아주 진하게 물들어요. 아주 피가 묻으면요, 피는 잘 지워지지도 않죠. 근데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진짜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위해 죽고 사심, 곧 대속임을 알 수 있어요. 흰옷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정말 흰옷일 수 있는데, 이때 흰옷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함께.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해를 받지도 않고 뜨거운 것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과 그 전에 우리가 봤던 14절 말씀에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희게 되어진 자, 지금 이 표현, 환난과 지금 좀 전에 봤던 16절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거 있죠, 해당하는 거, 목마르고 줄이고, 이 표현은 2장과 3장에 아주 듬뿍듬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신앙의 타협이 일어났던 곳,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2장과 3장을 조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밖으로는 박해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사람이 죽임당하고 있어요. 밥도 못 먹어요. 매매할 수도 없어요. 교회 안팎으로는 타협이 일어나요. 그냥 타협해가지고 그냥 이세벨 우리가 용납하자. 여선지자 이세벨,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즐기자. 타협하는 신앙이 일어납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부유했어요. 진짜 부유했어요. 라오디가 교회는. 왜냐하면 타협했기 때문에. 신앙을 타협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니까 타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해당되어지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시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찬양하는 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신앙이 굳어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타협하거나 박해를 받아 변절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환난 가운데
그냥 환난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큰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큰 환난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해를 당하고 화형에 처해 뜨거운 기운에 몸이 상하여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구속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창조주를 향한 그 신앙에 대해서 지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켰어요. 그 신앙을요. 그리고 이 7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그 아울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천사들이 그 둘레에 둘러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이 어디에 껴있는가를 안다면 여러분 아주 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6장에 보면 네 번째 인까지 네 말이 나오면서 각각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에는 1절과 2절 말씀에 흰말 탄 자가 나옵니다. 활이 있고 승리관이 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겼는데 계속 이기려고 해요. 둘째에는 3절과 4절 말씀에 붉은 말 탄 자들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려요.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세 번째에는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검은 말 탄 자가 나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나와서 이 저울을 가지고 이 곡식값이 폭등해요. 먹는 것도 힘들고 이 물가가 안정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이 지구 어디 곳에 어느 국가에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죠. 넷째에는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 말의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 짐승들로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네 번째 인까지는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현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어려운 또 환난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 박해를 받고 힘겨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죽은 성도들이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1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 곧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한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어렵게 한 자들을 심판하기를 어느 때까지 멈추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과 14절 말씀에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때가 곧 마치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면, 달이 피같이 된대요. 하늘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구를 향해서 하늘의 별들이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불에 타 떠나가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산과 땅들이 다 제자리에서 옮겨질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여섯 번째 이는 종말의 때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러한 현상과 굉장히 가까워요. 15절과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럼 너랑 매매 안 해. 사고 파는 거 안 해. 굶어 죽어라. 너 예수님 믿어? 너 불에 타 죽여버릴 거야. 너 예수님 믿어? 백신 안 줘.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박해받는 사람들, 죽임을 피할 수 없이 힘듦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이 엄청난 대격동, 우주적 격동이 일어날 때 그때 굴과 산들의 바다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5절 말씀은 마치 여섯 번째 인 전에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여요. 8장 1절 말씀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제가 여러분께 나눴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때 그 제단입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때 성도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성도들이 간청했던, 탕원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환난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 바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 심판하여 그 피를 갚아주시기를 언제까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기도예요. 성도들이 죽임당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고 박해로부터도 그 신앙을 지키며 죽임당해 나가고, 우리 가운데 무미건조해버리는, 우리 가운데 서서히 굳어져가는 신앙도 일깨워서 예수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막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깨워서,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간청하는 이 기도,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천사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을 그대로 여섯 번째 인에 가지고 오면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인이 12, 14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 여섯 번째 인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너무 잘 들어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인을 떼는 순서가 있지만 인을 떼는 순서가 꼭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7장의 위치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따뜻하고 감격스럽고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이 긍휼의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의 위치가 예수님의 강림, 그때 나타날 우주적 격동, 다 끝나버리는 거죠. 해가 검은 이 털로 짠 상복처럼 되고, 달이 그냥 피처럼 되고,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려나가고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땅과 섬들이 막 움직이고,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바람에 불어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고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사건 가운데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에 대해서 꺾어버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있냐면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도다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이비, 교주, 이단 못 들어가요. 이 말씀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의 삶,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성공, 안정적인 삶, 건강, 사회적 지위, 성공으로 더 돈 많이 벌고 건강 더 오래 살고 장수와 명예와 권력, 어디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령님은 이 예수님이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섰을 때 우리 이렇게 설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4단계의 격상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 알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변형되어져야 할 여지가 어디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동기 강도사님의 부탁을 받고 다른 교회 청소년부 2시부터 6시 반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같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 그때의 맨 마지막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는데,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친구가 저한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자살에 대해서. 근데 한 명이 얘기를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대요. 진지하게 자기 죽고 싶었대요. 자살하려고 했대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 말 들었을 때. 그리고 한 친구는 간접적으로 자살을 하기까지 그 시간 동안의 충동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성경의 근거로 아이들에게 잘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제가 느끼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좌지우지 될 만큼 커다랗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관계,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서서히 굳어져 갈 때 그것을 깼고, 박해로부터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직접적인 박해든 간접적인 박해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내 신앙을, 내 충성의 맹세를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근거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구원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에 대한 찬양을 이들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거,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귀를 열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요. 눈 떠 보는 거예요. 귀 열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비했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을 만큼 먼지와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슬과 같은 시간인지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가장 크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